오늘은 출애굽기 19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읽게 될 24장까지는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시내산의 언약 도입 부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만 2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 그 시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명령하게 한 그런 곳이죠. 바로 20장에서 보게 될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 준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중에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패배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명확한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준비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5절을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정체성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법을 받더라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계속해서 원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주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법과 관련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인지하기만 하면요. 앞으로 받게 될 율법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해서 보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지키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체가요. 이스라엘도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요. 또 다른 준비의 모습을 하게 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성결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오르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산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하시죠.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죄 없으심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려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서 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있으십니다. 백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선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게 되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으며 모세는 두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본문 18절의 묘사가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네,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묘사죠. 이를 보는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당시에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장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추가로 권면하기를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하면서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 말씀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온라인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가 쏟아져 나오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요, 절대로 가볍지 않은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아주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았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두 가지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연약한 죄인을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며 감사로 삶의 제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권위에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예수님의 은혜에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